할렐루야. 아멘. 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크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도로,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의 잔치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들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 위해서 뚝뚝 떨어지는 그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회개의 열매,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3장의 말씀부터 잠시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우월의식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했지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르우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 갔다고 했지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육적인 장자권은 온 가족을 가뭄에서 살려낸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이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장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이 손이 축복한 손이 크로스 되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죠. 왜 할아버지 이스라엘이 손자 2명을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렸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야곱 본인도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었던 이제 그런 전례가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을 크로스했고, 그래서 에브라임이 육적인 장자권을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됩니까? 13장 1절을 보시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 에브라임은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덜덜덜 떨었죠. 또한 이스라엘 중에서 스스로 자기를 높였고 그러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했다. 이것이 에브라임을 대표로 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자, 같으며 이 네 번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곧 사라진다,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가 가득할 때 어떨 때는 봐주고 어떨 때는 안 봐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심판이 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로 시작을 했죠.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는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내가 그때도 너를 알았고 그리고 지금도 너를 바라보고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다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프고 힘들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배부르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하게 됐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배부르고 교만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여러분, 배가 고프든 부르든 뭐 어떨 때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항상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하든지 우리 교만하지 않고 가난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우리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비법이 이러므로와 그러나에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십자가를 한번 딱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때 우리는요, 은혜와 사랑만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사람을 매달아 죽이던 그런 곳 아닙니까? 사형 틀입니다. 이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것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항상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 대신 달리셨다라는 사실, 그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이후에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임을 먼저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 대신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에 진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러나 주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3장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호세아서 14장,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이자 결론입니다. 자, 14장 1절에 그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자, 핵심은 돌아오라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냥 하나님 여호와가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이 돌아오라라는 말 자체가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하는 곳을 벗어나 있는 곳, 그게 바로 죄, 하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죄라는 뜻 아닙니까? 죄,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엎드러졌다, 좀 멋있는 말 같지만 엎어지고 쓰러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원뜻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호세아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살 길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가? 그 방법이 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끔 보면 회개도요, 자기 중심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전처럼 안 살 거라고, 이제 이름부터 바꾸겠다고, 그리고 이제 내 평생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 건데 이거를 내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이런 분들이 때마다 계셨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도루묵 아십니까? 도루묵. 그렇게 강력하게 뭔가를 막 얘기를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도루묵이 되고 예배도 안 나와요. 한참 또 방황하고 또 다시 하면서 또 주님께 돌아왔다가 계속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뭘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회개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요, 집에 돌아올 때에 탕진한 재산 내가 절반이라도 좀 뭔가 만들어 놓고 돌아와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죠. 하루속히 빨리 돌아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의 그 브리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10대 2로 부정적인 보고를 백성들이 듣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한 거죠. 이때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혈기대로 회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로 가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이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면서 호르산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리죠.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백성들이요, 막무가내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호르산으로 막 올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산 위에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쳐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책감을 덜고자 하는 교만한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 판단대로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광야 쪽으로 가는 것이 그게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말씀 붙잡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건데요, 호세아서 6장 6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숫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고 죄책감 씻어버리는 그런 종교 행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술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회개를 하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예배부터 말씀 붙잡고 회개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말씀 붙잡고 드리는 예배, 황소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나오는 예배자들을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일상 속에서의 회개가 이어지는데요, 1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반부,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잘 보이면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들은 강대국이니까. 이게 바로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당시 이 말은요 다 애굽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즉 말을 타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 중반절부터 보시면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은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우상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지은 거다.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은 자만이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예배 때에도 또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인데요, 왜 말씀을 붙잡고 회개해야 되느냐? 그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돌아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제부터 감격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제가 1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용서와 은혜가 참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집니까? 그런데요, 더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를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물론이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풍요로움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노부모님은 이제 자식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데 자식은 그 부모님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택배로 옥장판 보내고 그거 좋은 거예요, 잘 쓰세요. 그러면 아이고 뭐 이런 거 보내냐, 알았다, 뭐 괜찮다 이러시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잘 헤아려 드린다면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할 때나 예배할 때나 우리 일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린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14번 받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조금만 배부르면 교만해지고 악한 길로 빠져드는 이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였다면,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호세아야, 큰 방주를 빨리 만들어라. 도저히 못 참겠다. 다 쓸어버려야겠다. 혹은 호세아야, 그곳에서 빨리 피신해라. 오늘 밤에 유황불을 내려야겠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고 기다리셨죠. 특히 그들의 잘못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선지자 호세아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시켰고, 그래서 그 아픈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있는 것 다 재산 가지고 집 나간 아내를 데려오고, 또 옛날 남자들 생각나서 또 떠나면 또 다시 데려오고, 그 모습을 통해서 보아라, 이것이 바로 나의 아픔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하시면서 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소름 돋을 정도로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2800년 전에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너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도 교회는 다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음란과 우상숭배와 교만으로 가득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돌아보면 고멜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심판받았더라면 벌써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긍휼을 베푸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말씀해 놓고 나서 바로 그러나 너희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 모습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뭐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앞뒤가 안 맞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 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러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은혜가 우리 각 심령들마다, 우리 각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또 우리의 선교지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사실 이러므로 하시면서 죄의 삭은 당연히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리고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에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딱 주셨던, 강력하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좀 굳게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했던 나의 교만과 나의 정욕과 나의 감정과 자존심들, 특히 가까웠고 친한 사람들에게 좀 쉽게 범했던 우리의 잘못과 죄악들을 지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옥의 땔감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이런 못난 고멜과 같은 모습인데, 그러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나를 다시 대속하여 주신,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늘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멜과 같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너무나 죄악된 모습이지만, 음란과 교만과 또한 우상 숭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보다 바알을 나의 신랑으로, 바알을 나의 아버지로, 또 나의 돈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개한다고 해도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신앙생활해도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은근히 나의 자랑을 드러내며 은근히 나의 교만한 모습으로 행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지만 가정에서 또한 아주 친밀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얼마나 못된 모습을 보이면서 내 교만한 모습을 나타냈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는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철치 고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입술로, 눈빛으로, 삶의 모습으로, 시간 활용으로, 돈의 쓰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또 타주와 한국에 있는 우리 식구들까지 모든 우리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와 그와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가 또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에 그냥 개인적으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여리고 성의 라합이 그 붉은 줄을 달아서 그 집만 구원했을 때 라합 혼자 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만 천국 가겠습니까? 어찌 우리만 구원받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형제, 자매들, 우리의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우리의 모든 친척들, 조카들 모두 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이 악하여서 너무나 유혹한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너무나 다양하게 또 일상화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이런 세상 가운데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엄정함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더라도 주님 녹여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한 죄에는 심판이 따르게 됨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며 한 명 한 명 우리 모든 식구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며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은혜와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한 장 한 장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또 그러나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시선을 끄지 아니하시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내 백성 아니야, 내 긍휼을 베푸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놓고 바로 또 그러나 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긍휼을 베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기쁨, 오늘 14장에 기뻐하면서 축복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 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님의 온전한 백성들,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또 그 길로 빠지고 또 교만하게 행하고 또 내가 내 방법대로 내 감정과 혈기대로 또 죄악된 길로 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고멜이었고 우리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 늘 감격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만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 우리만 구원받겠습니까? 어찌 우리만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 식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잠시 방황한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주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 붙잡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돌과 같은 마음이다 할지라도 주님 그 마음을 녹여주사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되는 그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주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하여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일할 때이든 쉴 때이든 잠을 잘 때이든 운전할 때이든 사람을 만날 때이든 여가 생활을 할 때이든 상관없이 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 친척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